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하 앞에 있죠. 그래서 17장입니다. 17장 40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는 437쪽 정도 되는데요. 자, 17장 40절 말씀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돌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죽은 자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로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죽여요. 말이 참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도 선포된 말씀, 너희가 말로 명령하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놓고요, 하나님 제발 저 환경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있는 예수건들 상은 예수 이름은 그 환경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명령할 때에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라 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농담도 그냥 나가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 없는 농담이 나가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도 함부로 대수롭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가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물맷돌, 우리가 그 물맷돌을 가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다윗에게 물맷돌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존재일까?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쳤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가 양을 친다 하면 좀 막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고 잔잔한 내울가 옆에 그런 초록초록한 풀밭에 양들이 얌전하게 막 풀을 뜯고 있어.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누워서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푹 쉬고 있어. 전혀 우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3D 업종 중에도 이렇게 3D 업종은 없습니다.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 치는 거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양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각종 무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리로부터 심지어 지킬 수는 있지만, 이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특별히 척박한 이스라엘 이 땅에서 양을 먹인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양치는 일들은요, 그때는 주로 이제 노예들, 종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지형은 참 험준해요. 아직 저도 가보지 못하고, 정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봐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더 사세감이 진해지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 아직 제가 한국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이 첫 번째라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보내주시거나 하나님 갈지어다. 이스라엘 땅에 올해 안에 갈지어다. 아멘. 올해가 내년 안에 갈지어다. 내년 안에 갈지어다.
혼자 가면 안 되겠죠. 혼자 가면 또 갔다 오면 또 왜 혼자 갔다 왔냐. 예. 이렇게 또 저 혼자만 즐거운 것을 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엄청난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그냥 양치 다니면서 체력적으로 훈련이 많이 됐겠어요. 외모는 보면 정말 예쁘고 곱상했어요. 근데 체력적으로는 예, 어떤 사람보다도 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밤에 잘 때도 혼자 그냥 편하게 잘 수가 없어. 왜? 이 수시로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특별히 이 양은 그 당시 엄청난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재산을 그만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요,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금에 능한 자가 되었잖아요. 항상 이 물맷돌과 수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시로 그는 연습을 했겠죠. 왜? 멀리 있는 명수들을 쫓아버리려면 무기라고 있는 것은 이 물맷돌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정확도를 가져야 되고요. 위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에 이걸 보니까, 이 물맷돌 하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위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도가 생명인 것이죠. 왜 정확하게 골리앗에 그것도 여기에 박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역사하시지만 다윗이 그만큼 훈련이 되었고 능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좀 우리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과연 다윗의 이 물맷돌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가져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재능들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이 재능을 주셨죠.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시로 연습을 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걸 통해서 재능을 그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달란트 하나밖에는 얻지를 못합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가진 그 자들에게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그들의 그 달란트처럼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달란트가 남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능을 가지고 갈고 닦아야지만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 우리를 사용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대기업 임원들, 회사 임직원하고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 임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독교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을, 예, 경쟁력이 없어서 채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을 하더라도 너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회사는 이익 집단이거든요. 철저하게 회사에 이익을 주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감원이 정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폭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원을 시키는데, 그럼 왜? 회사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해버리는 시기가 이때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구글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그냥 정리해고를 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가져줄 사람들을 채용하고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내모르게 되는 것인데, 이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회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 입장에서 큰 장점이죠. 경쟁력이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크게 장점이 되지 않다는 거죠. 왜냐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과 실력은 별개라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술도 마시지 않고 그런 담배도 하지 않고 세상 문화도 거절하면서 내가 오직 예배 목숨을 거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력을 닦고 준비하는 것들이 부족하다. 즉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세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있으면 되겠지. 이런 진행들요. 그러니까 이 대견 임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단 실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거라고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짐승들 때려 잡아야 되니까, 양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틈틈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훈련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실력은 내가 닦아야 될 부분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이 있어. 난 뭔가를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 잘해요. 그걸 우리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청년들을 양육하고 사회로 바르게 안내할 때, 여러분 청년이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갈고 닦는 연습,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어때 하나님이 쓸 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요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그의 나이가 80 가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봤을 때는 그냥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때 사용하시면 가장 큰 인간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재능을 더 갈고 닦아서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경쟁력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 가치관이 없이 실력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녔어?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탈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실력만 세상이 원하는 건 실력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어져 있고 그 안에 불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믿음도 좋고 바르고 배려하고 거기에다가 실력이 빼어나면 와,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정말 술, 담배 안 하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쉽게 자꾸만 실력이 없고 폐를 끼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은 별거 아니구나.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구나. 나랑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좀 더 즐기고 좀 더 내 실력을 닦자.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내 목표를 이루지 않겠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합니다. 빛은 빛으로서 밝게 비춰야 되고요. 소금은 정확하게 그 짠맛을 바르게 내야지만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요, 세상의 부모들처럼 양육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금쪽 같은 데 새끼를 보게 되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망치고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뭐 일각에서는 요번에 이제 교사 인권이나 이런 사건들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망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모들처럼 부모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들 말씀으로요. 크든 지금 어리든 상관없이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경제의 0.1%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0.1% 안에 있는 부자들은 다 대부분 다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기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해서 그냥 다 그것을 암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는 가장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를 그 가정의 머리로 두셨죠.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도 하고 아이들과 토론을 하면서요, 아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참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도 극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 방식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고 형식만 다 빌려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방식이 좋다니까 학원들이 막 생겨. 그 학원에서 그러면 아버지처럼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나? 그렇지 않죠. 그냥 토론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형식만 딱 빌려와서 그냥 아이들과 무조건 토론하고 이런 방식만 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봐야 그 아이가 이 유대인의 아이들처럼 양육되지 못하고 자라지는 못합니다. 왜? 기본적인 본질이 빠져 있으니까요. 형식만 있고. 그래서 결코 유대인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요, 다윗의 물맷돌을 쥐어줘야. 자, 오늘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오늘 이 17장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그런 배경황을 좀 봤죠. 다윗의 배경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만 양치는 일을 한 이유도요, 다윗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양치는 일을 노예들이나 시킨다고. 그리고 사무엘에 왔을 때에 자기 아들 7명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추측해 봤을 때에 다윗은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또 형들에게 도차를 가져다 전쟁터로 갑니다. 그때 전쟁터는 이렇게 수시로 이제 가족들이 전쟁하는 곳에 도시락을 주고 그랬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에 딱 그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한 사람의 신복으로 격화시키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다윗이 듣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때 목동들이 사용했던 이 물맷돌, 우리랑 좀 다르죠. 한쪽 고리가 있는 곳에 손가락을 끼우고 이제 매듭 있는 곳을 해서 열심히 돌을 저기 평평한 곳에 이제 감싸고, 여기다 감싸고 나서 돌멩이도 좀 크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파괴력도 있고 정확도가 있으면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 있는 무기다. 그 정도 생각되는데,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항상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양을 지키는 일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서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나서, 없네요. 자, 다윗이 이거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서서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사울의 신복이다, 사울의 종이다, 사울의 노예다라고 그냥 격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 군대인데 사울의 한 사람의 신복이 아니라는 건데 골리앗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격가시켜 버립니다. 빈정거리기, 조롱하고 빈정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말 들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은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왕의 신하야? 우리가 왜 왕의 종이야, 노예야? 우리는 군인이야, 군대야. 이렇게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욕하면 어떻습니까? 참죠. 누가 가다가 시비를 거는데 아무 상관없는 내 욕을 해. 그러면 한두 번은 참아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부모 욕을 해.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 욕을 하면 참아요. 내가 정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잘못 저지르면 똥값 물어줘야 되고 객값 물어줘야 되니까 내가 참는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근데 부모 욕을 하게 되면,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그냥 뚜껑이 열리고 눈이 돌아가 버리죠.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참아요.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정상적이 아닌 상태라는 것이죠. 왜 겁을 먹습니까? 이거 분노해야 되는데, 이 말 듣고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나서는 내가 누군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군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에 나오죠. 이 말을 들으면 분노를 해야 되는데 더 겁을 먹고 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듣느냐? 때마침 왔던 누가? 이 블레셋 사람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분노하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왜 다윗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렸어.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요, 세상 사람들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 상사가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우리는요,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그냥 잘 감당하면 돼요. 눈치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기독교 연예인들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 교회가 연예인들 불러다 간증을 하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반갑다 그러고, 내 편이다 막 그러고 했었는데요. 간증하고 나서 그들이 TV에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요. 물론 제 개인적인 감정들이고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는 좋아하는데 참 그 사람 멋있는데, 지금 아주 저는 개인적인 것을,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각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이 연말 신사식만 되면 하는 멘트들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거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에는 그 말한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제발 좀 그동안 돌봐줬던 부모님 앞에 감사드리고 옆에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사람 제 개인적으로 참 조금은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또 대단한 한 사람 아까 제가 좀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이죠. 진우션. 진우션. 힙합하는 사람. 힙합맨. 요맨. 힙합맨이었습니다. 1세대 여러분도 아마 좀 아실 텐데요. 이분 아시면 저랑 같은 세대고 이분을 모르시면 저보다 어리거나 저보다 더 나이가 위고 별명 기부천사입니다. 기부천사. 우리 아라니 자매는 알까요? 오, 그래요. 기부천사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요. 총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5억입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이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탈북 청소년들 그 거주지를 마련해 주려고 그래서 이제 15억을 모았고 그러면서 아주 지금 연예인으로서 사회에 건강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에 나와서 그런 멘트들 안 해요. 그냥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으로 보여줘요. 왜 뛰냐고 하니까 내가 한번 조금만 더 뛰면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병원을 지어줬으니까 처음 기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아병동 그 전문 병원을 지어주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뛰고 활동하고 모금 활동 다니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 동료가 많으니까 동료들이 계속 이제 선한 영향을 통해서 같이 기부도 하고 또 사회에 많은 기업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왜 자기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뭘 나타내지 않고 오면 기부 좀 합시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또 8.15 광복절 우리 또 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기부 이야기를 하지 절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저 사진만 보게 되면 저기만 시선이 쏠리니까 저한테 제 목소리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24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굴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 자기 앞에 있는 큰 문제, 이 태산 그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냥 도망하기 바빴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보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죠. 두렵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죠. 많은 청년들이 현실을 보면서 도피하고 숨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점점 취업의 문은 좁아져 가고 나오는 뉴스라고는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온 지구가 지금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즐거운 뉴스가 한 번도 없으니까 현실을 보니까 자꾸만 도피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은 냉혹합니다. 조금만 주춤하면 가차없이 퇴출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전쟁터죠. 저 원수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그리고 의지를 꺾어버리죠.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워하니까 뭐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울 의지를 상실할, 군인이 도망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덕을 보인다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사울 의지가 뭐합니까? 꺾여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면요,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냥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자녀들 학원에 막 딛다 막 맡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합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10장에서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가 이겼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버리니까 내가 이겼다 했는데 오히려 더 마귀가 자기 꾀에 넘어갔죠. 십자가에서 마귀는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족속이 나오죠. 이 아말렉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아말렉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여자들,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한 사람도 짐승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 물건들조차도 모두 싸그리 다 진멸해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아말렉은 그런 족속,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족속이죠. 근데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도 이 아말렉처럼 얍삽합니다. 뒤에 숨어서 공격합니다. 정면으로 안 나타나죠. 숨어서 그 사람들의 가장 약한 약점을 보고 있다가 틈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녀이든지, 그 사람이 물질이든지, 아니 그 사람이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 사람이 가장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처럼요.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다윗의 물맷돌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불같이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 노아 형제도 경험하게 됐고, 저도 가서 경험하게 됐고, 했는데, 하나님 이때, 마지막 때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이유가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한국에,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별불처럼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다윗의 물맷돌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26절 말씀에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앞에서 24절에는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해서 도망치기 바빴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놓고 뭘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요, 사울의 신복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골리앗이 모욕한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 모욕했죠. 그래서 결국 골리앗이 모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찮은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그 주는 두려움에 내가 휩쓸려 버려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처럼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심판이 우리를 얼마나 더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을 안 적어놨네요. 노안이 왔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큰 글씨로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할례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할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할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서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들, 할례 받지 못한 그 다른 민족들을 낮춰버릴 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향하여서, 블레셋 장군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16절 13절에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르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 형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또 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니까 똑같은데, 새카마고 똑같은데, 저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굴이 좀 아름답게 보이려면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모든 걱정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해피해, 스마일해, 항상 웃는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태산 같은 골리앗을 보고 전혀 겁먹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고 환경이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에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면요,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이 땅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업은 그 기업의 오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평사원이 오늘의 생각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단번에 승진합니다. 너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이 내 마음은 똑같이 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당장 이 사람을 최고 경리자로 세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평사원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최고 경영자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읽어버렸기 때문에, 합한 생각들을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띈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요셉이 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바로가 보기에 너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요셉의 생각이. 너에게 준 그 생각을 통해서 네가 그러면 낯설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등용해 주시죠.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해받았지만 성추행범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것, 보통 결단이 아니고 얼마나 투기하는 세력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하가 듣고 사울에게 또 다윗을 소개하죠. 사울이 부릅니다. 왕 앞에 서서 다윗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 조금 그때 한 17살 정도 됐으니까 그냥 보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가 차지만 한번 보자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데 얘가 그냥 눈에 총기가 있어. 똘망똘망하게 해서 내가 싸울게요, 왕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얼굴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다 보니까, 군사들 보니까 다 두려움에 쩔어가지고를 그냥 왕이 눈치 볼까봐 이렇게 눈을 피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킬까봐 다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눈에 딱 마주치면 너 나와. 문제 풀어봐. 정말 싫었습니다. 제발요. 피해갔습니다. 군사들도 안 그랬겠습니까? 사울 왕이 딱 보는데 제발 다 눈을 가리면서 제발 왕이야 나만. 근데 다윗은 달랐거든요. 눈에 총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요. 기가 막히죠. 자, 저희 말씀드렸던 거고, 불러서 싸우겠습니다.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조그만 게 정말 가당처럼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울이 만약에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겠죠. 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야. 뭔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사울 왕이 하는 말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안 돼. 안 돼. 너는 어린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아주 싹을 잘라버립니다. 아주 삭수로 그냥 짓 밟아버립니다.
아니, 싸울 수 있다는데요. 할 수 있다는데요. 어른이 되면 다음 세대가 나가서 할 수 있다는데 용기를 북돋워줘. 그래,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다윗과 사울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싸움을 보고 있었지만,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울 왕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제가 말씀 많이 뱉었네요. 죄송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어떤 눈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가 가랑치도 않은 일을 하는구나.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구나. 바보 같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 가족에게는 그 물맷돌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다른 재능들을 우리는 내가 개발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내가 아무리 내가 와서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자꾸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왜 자꾸 이렇게 물질이 꼬이지?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삶이 꼬이지? 왜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왜 더 삶이 꼬여가지? 지금 사울 왕이 바라보는 관점이 딱 이 관점인 것입니다. 넌 안 돼. 우리는 이미 털렸어. 우리는 이미 블레셋의 상대가 안 된다니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쟁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왕이 나가야죠. 이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아무도 없으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똑같이 겁을 먹고 그냥 나 대신 죽을 사람이 없나 살펴보고 있는 왕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계속해서 새벽에 제가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물맷돌요,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칼과 단창을 가지고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물맷돌과 함께 그거 가지고 나갔던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온갖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포하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물맷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골리앗,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만군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